오늘 5장과 6장의 말씀을 읽었죠. 어제의 말씀 속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졌었는데, 또 세월이 흘러 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다뤄가시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니엘이 높임받게 되어졌는데, 그 높임받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옆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대라는 나라를 이어가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시는지, 바벨론에서도 귀하게 쓰이고 메대의 나라에도 귀하게 쓰이고 페르시아의 나라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었을까? 참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5장 1절에 한번 5장 1절 봅시다. 시작.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 여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에 보면은 30절 보세요. 5장 30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왕이 있는데 다리오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오늘 6장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6장 28절 보세요.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형통. 여기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세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이 나라를 통해서 귀한 쓰임 받게 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서도 이 세 나라는 막 전쟁을 해서 이겨 그런 나라, 그런 싸움도 있었지만은 메데와 페르시아가 메데라는 나라에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데를 멸망시킬 때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된 게 아니고, 원래 이 페르시아를 시작한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데 사람 혈통을 갖고 있어서 아주 이상스럽게 그 연합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6장 10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말씀 시작.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다니엘을 읽어가면서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벨사살 왕이 연회를 만들고서 만조백가를 데리고
연애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상한 손이 나와서 거기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를 무슨 글씨인지 알지를 못해가지고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네 왕권은 끝이 난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 후에 그 다리오가 저 나라를 바꾸게 되어져서 정치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가 다리오가 섬기는 그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섬겨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만들게 되어져서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리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그의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이 내려졌는데,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꼼짝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붙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윗방을 열고, 왜 집에 돌아가는데 윗방을 열었을까? 그 윗방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는 공간인 것이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속에 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윗방이 있다고 하는 거. 어제도 신방하는데 저 우리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종탑에 기도실이 3개가 있는데, 그 어느 때는 그 기도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들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언젠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 기도실에 먼지가 둘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창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연 거죠.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가서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습관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졌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 되어졌나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더라고요.
올빼미처럼 살다가 새벽 기도를 늘 하려니까 아주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특별히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김기한 목사도 그렇고 여상철 전도사도 아주 얼마나 기특하신지 모르겠어. 내가 기특하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 깨셔도 괜찮지만은 저분들은 잠이 많은 분인데 잠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내가 봤을 때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20년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벌써 익숙해지셔가지고 이렇게 늘 아침마다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전에 하던 대로 익숙한 기도.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반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쉽게 기도한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세 번째는 혼자 기도한다. 중얼중얼 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쉽게 기도해. 쉽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형식을 맞춰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몸짓을 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쉽게 기도한다. 또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안 하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자기 나름 규칙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네, 그것도 규칙이에요. 그 규칙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지 모르죠.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것도 규칙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규칙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규칙을 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혼자 기도한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기도합시다.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반디가 하는 얘기, 쉽게 기도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혼자 기도한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어졌어. 익숙한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줄이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 더욱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에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그에게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에게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 타국의 포로와 살고 있는 모진 운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한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짜증 부리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정말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기적은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빌립보의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한탄하고 한숨 쉬고 탄식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다 그랬어요. 묶인 것이 풀어져서 기적이 아니라 한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었다. 기적은 바울과 실라의 심령 속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심령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죠. 오늘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게 기적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바울의 이 다니엘의 믿음, 아니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 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미 다니엘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김현승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잃지 않았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입술 속에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TBC 성경 공부를 하는,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감사가 끊어지 않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 통독성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박소연이, 이만솔이, 김동영이, 조예원이, 한수빈이, 김수연이, 김가을이, 하나님 앞에 저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마음을 열고 은총을 구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한숨과 탄식 한복판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넉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